은혜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 한 편 들어보시렵니까? 엄마의 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꽃이라는 책의 부제가 100명의 어머니가 쓰고 김용택 시인이 엮은 그런 책이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100명의 어머니의 시인데 평생 글을 모르고 사시다가 70, 80, 90 나이가 다 들으셔서 그래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신 분, 한글을 배우신 분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고 그리고 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들의 시인데 전국에 있는 어머니의 시들 100편을 선정해서 그래서 실었던 것이 엄마의 꽃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쓰신 분이 계셔요. 이분요 할머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 시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나의 꿈은 남의 집살이 안 하고 배불리 밥 먹는 것이었네. 젊을 때 나의 꿈은 새벽부터 일어나 반일하며 자식 새끼 배불리 밥 먹이고 학교 내심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지금의 내 꿈은 삐뚤거리는 글씨로 죽은 남편 묘 위에 고맙다는 글 한 번 써서 그리운 남편 옆에서 잠드는 것이라네. 이분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먼저 가버린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고맙다 했던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 우리 아버님들의 삶이 참 신겹고 어려운 삶이었죠. 어릴 적 꿈은 남의 집살이 하지 않고 배불리 밥 먹는 것이 꿈이었고, 젊었을 때 꿈은 자식 새끼 배불리 밥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다 들어서 머리 하얘져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글을 배워서 남편의 묘 위에 고맙다 글 한번 쓰고 그리고 그리운 남편 옆에서 잠드는 것. 인생이랑 참 더덥고 또 힘겹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간절한 꿈조차 이루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이런 삶, 참 힘들게 살게 되었던 삶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품고 있는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거기에는 거짓이 있고 음모가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게 마련인 거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갑은 종래의 갑이고 을은 끝내 을일 뿐인 것입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세상,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남의 죄 때문이든 혹은 내 죄 때문이든지 끊임없는 문제에 부닥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참고 삽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무시하며 삽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시면서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남의 탓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해결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진 삶이니까 받아들여야 할 삶으로 참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만 가지고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탓 내 탓하면서 탓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그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죠. 사랑만 있으면 못할 일도 없고요. 또 사랑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 그거 느껴본 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분이 퀴즈를 냈어요. 요즘에 누가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는지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면서 그야 아이들이지 대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강아지를 키우기를 원해서 가정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정답은 중년을 넘긴 가장들. 그게 답입니다. 일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가면 유일하게 반겨주는 대상이 강아지뿐이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에 격하게 공감하는 이들은 역시 남자들입니다.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늦게까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한마디 했더니 정말 그 뒤부터는 맨날 먼저 잡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반겨주고 자기를 맞아주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녀석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지독하게 반가워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느껴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참 가물가물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그 강아지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냐는 크고 놀라고 깊은 사랑을 내가 지금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하지 않고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면서 섬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갔는데 그만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바다 가운데 침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이 물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인솔하던 전도사님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헤엄을 칠 줄 알고 수영을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야 되겠는데 물에 빠진 아이들 가운데 자기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건져야 할까? 내 아이를 구해야 할 것인가? 남의 아이를 구해야 할 것인가? 전도사님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물론 남의 아이를 먼저 구했다라고 해요. 그 사이에 자신의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고 눈물 나는 희생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아이 대신에 내 아이를 사지에 내어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 나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왜 모르느냐 하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또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좀 조용히 방 안에서 아이 방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노크를 합니다. 대답이 없지만 부모는 열고 들어갈 권리가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이가 뭔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아이 방해하지 않으려고 쫓겨나오도 나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왜 그게 자기 방입니까? 내 방에서 나가라니요? 이건 내 집인데 내 집에 자기가 들어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방빼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지 어떻게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 삶에서 나가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생각할 줄도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잘 나갈 때는 의기양양, 주변의 사람들이 눈 아래로 보이죠.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 반항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할 때는 꽃구경 다니고 단풍 구경 다니고 다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몸에 뭔가 큰 힘든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이란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꽃은 아까 뽑아놓은 꽃입니다. 여기 화분에서 꼽은 꽃인데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한번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꽃은 싱싱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뿌리에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싱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는 죄된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자기 아름다움을 지키며 살 수가 있을까요? 사흘, 나흘, 혹은 일주일? 시들기는 시간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금세 주름살이 가고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인생은 결국 꽃처럼 시들다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육신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줄기에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꽃은 언젠가 반드시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세상 떠나는 거, 죽음을 만나는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은 사람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커다란 간격이 생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놀라운 풍성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이에요. 무슨 방법으로도 도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받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궁금하죠? 그러면 꼭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 꼭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붓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1년에 한 번 꼭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달려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피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피만이 우리를 씻어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 500여 형제, 믿음의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밟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죠. 사망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발로 짓밟고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밑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길, 저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웨이,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도 생명도 없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이제껏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드렸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원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내가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제가 그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친구에 의해서, 어떤 분은 가족에 의해서,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값을 하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후환이 두려워서 나온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을 걱정해서 안 나오면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실 줄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우리가 집회하는 그때만 나오시는 분도 혹간 눈에 띄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대로 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심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글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나갈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 친구는 죽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데, 친구가 목사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와요. 그만큼 얘기했으면 나올 법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어릴 때부터 중마고처럼 지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걸 보니까 나오신 분들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갖고 계심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에 대한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 그리고 교회 나와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그림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그림입니다. 그림 가운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죠.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 바깥에 쫓겨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만사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 계획들을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망진창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늘 혼란과 불안과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핸들을 잡고 있는 꼴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다릅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왕자를 예수님께 양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발밑에 내려앉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려앉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모든 자를 내어놓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혼란과 불안이 사라지고 생의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분명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나의 삶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그림이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리무중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프랑스의 최고 천재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 그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 그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기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삶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이 다 완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새롭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 축복, 영생, 풍성한 삶,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주 안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고 정의되지만 완전한 삶을, 기쁨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셔서 그 계획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받은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진 모든 예물들마다 복내려 주시옵시고 헌신한 믿음의 종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